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희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속한 성소란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다 읽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과 내일 나눠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되는 대로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9장부터 옛 언약, 또 첫 언약인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내산 언약에 의해 제사와 제물을 드리던 그 성막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히브리서 9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인물 다 받으셨을 텐데 그거 보면서 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지은 성막의 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 평면도 있습니다. 성막 평면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성막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에 이제 제물을 이제 동물을 이제 태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동물을 나 대신 희생할 짐승으로 잡아서 이제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떠가지고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립니다. 불에 태우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이 제물을 이제 드리면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 손에 피가 묻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가 묻은 채로 그대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 번제단 앞에 이제 물두멍이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피 묻은 것을 이제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요.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첫 입구가 있는데 이제 그 입구를 들어가면 이제 여기를 첫 번째 입구에 있는 방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그 다음 방이 바로 이제 지성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전체적인 구조를 좀 아시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좀 더 이해하는데 쉬울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제 성소, 이제 첫 번째 방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소예요, 성소. 근데 여기 보면 여러 물건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그 떡상에는 이제 두 줄로 이제 진설병, 이 떡이 그 떡상 위에 나란히 두 줄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상 맞은편에 바로 금촛대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표현으로 얘기하면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의 떡을 이제 이 진설병을 상 위에 항상 이제 진설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새로운 떡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등대, 이 등잔대, 금초대는 매일 저녁에 불을 켜서 밤새도록 비치게 하고요. 또 아침에는 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기 목사님께서는 이 진설병, 이 떡은 바로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등불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병기 목사님께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 물건들의 기물들의 무슨 영적 의미를 다 살펴보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이런 성수에 이런 기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장 2절의 묘사는 바로 성소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자 지금 성소 안에 등잔대도 있고요, 또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습니다. 떡을 놓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가 빠져 있죠. 자, 그 유인물과 지금 히브리서 9장 2절을 번갈아가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그 평면도에는 성소 평면도에는 금초대, 떡상, 금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뭐가 빠져 있죠? 네, 금향단, 지금 금초대가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실수를 한 것일까? 아니면 성경에 오류가 있을까? 그럴 일은 없죠. 성경은 무어하니까. 근데 일단 히브리서 9장 2절에는 이 금향단, 금초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히브리서 9장 2절도 좀 난제에 해당되는 그 구절입니다. 여러 해석들이 나뉘어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레위기 16장 11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16장 11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구약의 성막의 여러 제사 제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레위기 16장 11절을 보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자 여기 잠깐 보면 아론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앞에 복습을 하면 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차이점이 지금 또 등장을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지만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항상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런 늘 흠이 있어요. 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죠. 바로 그런 차이를 또 이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어서 그 16장 12절,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면, 자, 자세히 보시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자 여기 히브리서 9장 2절에 빠져 있는 그 향로가 등장을 합니다. 향로가 등장을 하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자 그 16장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향로를 피웁니다. 피워 가지고 그 향로를 어떻게 하죠? 휘장 안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바로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지금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향단에 피운 이 향로는 이동이 가능한 물건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도 위치가 옮겨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9장에 이 금향로, 9장 2절에 금향로, 금향단이 빠져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금향로, 금향단을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금향로, 금향단을 누가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바로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들어가신 거죠.
왜냐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이후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이후에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그 구속이 다 완성이 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에 해당되는 이 향로에 담긴 이 기도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히브리서 9장 1절, 2절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향연, 그러니까 이 금향료에 담긴 이 향을 다 성경 말씀에서는 성도의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신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향로의 위치는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늘 보좌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소를 기록할 때, 성소의 그런 물건들을 기록할 때 그곳에는 금향로가 없는 것입니다. 기록을 안 한 게 아니라 이미 위치가 옮겨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아시고 자, 히브리서 9장 3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9장 3절을 보면 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이제는 휘장 뒤에 둘째 성소를 부르고 있죠. 바로 이 3절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자, 지성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 휘장 뒤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절부터 지성소를 설명하는데 자, 4절을 보면요. 자, 4절 첫 번째 뭐가 등장을 하죠? 금향로. 자, 2절에 없던 성소에 있어야 될 금향단, 금향로가 지금 4절에 등장합니다. 4절 처음에 금향로. 자, 4절은 어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성소. 자, 지금 금향로, 금향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놀랍게도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금향로는 지금 위치가 지성소 안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설명처럼 자, 그 역할을 누가 하신 거죠? 바로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의미, 그 의미를 바로 지성소에 금향로가 들어간 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 하나의 이미지로 그것을 지금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4절을 이어서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향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기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궤. 자, 지성소의 가장 핵심인 언약궤가 등장을 합니다. 언약궤. 자, 언약궤, 뭐 법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 유인물 뒤에 보면 언약궤의 그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언약궤. 자, 지금 그 뚜껑처럼 보이는 게 자, 거기 위에 천사입니다. 천사가 양쪽에서 지붕 이쪽을 그 뚜껑 위를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덮은 모습으로 위에서 그 뚜껑 아래를 쳐다보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잡아서 흘린 피를 어디다 붓는가 하면 바로 이 속죄판, 여기 뚜껑 위에다 붓습니다. 여기 속죄판이라고 있죠. 덮개에 속죄소 시운소라고 써 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다 붓는 거예요. 여기다 피를. 그러니까 이 피를 여기 언약궤 안에다 붓는 거 아닙니다. 여기 뚜껑에다 붓습니다. 뚜껑에다 부어요. 예.
여기 속재판에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 뚜껑을 속재판, 속재소, 시은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 시은자는 뭐냐면 베풀시, 또 은혜은, 자리자, 그러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런 의미로 시은자라고 부르고, 또 속죄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벗게 이 뚜껑에 피를 부음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가 속해진다, 이제 그런 의미로 속죄판, 속죄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세 가지 물건이 있죠.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자, 아마 이거 설명하다가 아마 도중에 끝날 것 같은데,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언약궤 이제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이제 뚜껑을 열면 이 안에 내용물로 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아마 어떤 이미지, 아니면 그 물건들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통적인 이미지가 이 세 가지 물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 각가지 그 물건마다 특별한 어떤 내용, 그다음에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세 가지 물건에 특별히 연결되는 공통적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세 가지 모든 물건마다 기적의 상징이잖아요. 만나만 해도 최고의 기적의 그런 상징입니다. 또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입니까? 쌍난 지팡이에요.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이것도 참 기적이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언약의 돌판들,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십계명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제 두 돌판이 있는데, 이 두 돌판도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돌판에는 뭐 1계명에서 4계명, 또 한 돌판에는 이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았을까.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똑같은 내용으로 1계명에서 10계명 하나 써 있고, 또 한 돌판에도 1계명에서 10계명 하나 써 있고, 이것을 이제 계약서로 줬다는 거죠. 계약서. 그 당시에 여러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 배경에 따라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는 사람이 갖는,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다는 의미로 두 돌판이 이제 주어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 주시는 그런 기적이 바로 이 십계명 두 돌판들의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언약의 두 돌판은 몇 번째 돌판이었죠? 네, 두 번째요, 두 번째. 첫 번째 게 아니죠. 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가 그것을 이제 던져가지고 깨져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주신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돌판들이 왜 깨졌습니까? 모세가 이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막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모세가 던져서 그 첫 번째 돌판들이 깨졌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세 가지를 우리 물건들을 이렇게 보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만 왜 이런 기적이 있었는가, 그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내용은 내일부터 살펴보겠는데, 자, 오늘 우리가 성막의 구조,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다 한계가 있고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애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인간의 성소는 다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또 반복적이고, 얼마나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전긍긍했겠습니까? 물론 그 성막의 모습, 구조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정교하고 웅장합니다. 이 모세가 이 인간의 성소도, 세상의 성소도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규격과 수치와 재료들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든 건데 정말 정교하고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성소, 인간의 성소로는 한계가 있고 또 반복적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정말 수백 마리의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근데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예. 이 죄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대제사장이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죄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습니까? 자, 이런 다 한계가 있고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성소, 이 성막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참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뭐 전전긍긍하고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명확한 차이와 정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들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시대에 많은 제사 제도와 또 성막과 또 성막의 기구들을 통하여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늘 노심초사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며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오나 저희들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를 멀리하며 미워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무지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래에 수술을 이렇게 하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산을 밝혀주셔서 잘 수술받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